4월 1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35절부터 37절 말씀 가지고 악한 자와 교제하지 말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가 너무 달콤하고 또 유익한 것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때론 나의 선함이 상대방의 악함을 덮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분별의 담장을 허물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빛의 자녀들 할지라도 어둠과 무분별하게 섞이는 순간에 그 빛은 그만 희미해지고 결국 어둠의 결과에 휘말리게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담 잡고 살려는 거냐? 아닙니다. 나만 옳고 선하다고 그래가지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나만 똑바로 살면 되지 뭐 남의 어떻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자기의 의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불의한 자를 도구로 삼아서 의인을 이제 겉다리 걸어가지고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불의한 자와 같은 배를 타는 것은 불의에 빠지는 위험을 자초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한 엄중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간이라고 한 사람만 그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가 다 패배와 고통의 위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영국의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그의 조서에서 말하기를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경사가 완만하고 발치하라가 부드러우며 갑작스러운 굴곡도 이정표도 표지 없는 그런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 지난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있었던 부활주일에 드린 예배를 보면서 아마 분통이 터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신자들이 범죄를 향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유도하고 자기들 주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폐쇄하고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두목에게 아부하는 그 목자들을 보면서 아방 앞에서 아첨하고 예언하던 400명의 선지자 우두머린 시드기야가 생각이 나고 또 그와 더불어 아방이 그 가을에 둘 다 죽은 것을 생각해서 기가 막혔어요. 두려웠습니다. 악한 자를 옳다고 의롭다면 그 동조하는 건 같은 악한 거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악인과 연합하면 결국은 동료로 역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와 여호사밧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전심으로 계획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고 교제하게 됐어요. 결국 아합의 꾀임에 빠져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 자신도 결국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1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냐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면서 말하기를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이라고는 책망을 합니다. 그날 여호도 순복음교회가 그랬어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 교훈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실수를 반복해. 이번 아합의 아들은 아하시야와 손을 잡수해. 역대 20장 35절부터 37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이더라.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대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상선들이 에시온게벌에서 다 파손하고 길도 떠나지 못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 악인과 멍에를 같이 매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연합의 산물을 단호히 다 파괴하신 거예요. 외국의 한 동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검은색 잉크병 곁에 선 흰 비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비단이 말하는 거. 나는 너무나 깨끗해서 이 잉크 한 방울 정도는 튕겨낼 수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잉크병이 쓰러지니까 비단은 순식간에 그만 검게 물들어 버리고 말았어. 비단이 아무리 스스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지키려고 주장해도 잉크와 함께 있는 한 비단은 더 이상 신비단으로 부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곧 내 영혼의 색깔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속적 가치관에 함몰된 이들과 무분별하게 어울리다 보면은 결국 사람들은 우리를 그들과 똑같은 존재로 취급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그러고 또 온갖 범죄 저지른 자 있고 그런 자 함께 가고 거기에 숙이고 그를 칭송하는 똑같은 존재로 여김받지 않게 똑같은 동료로 취급받지 않겠어요? 자신의 정당성만 믿고 악한 이들의 행보에 동참하는 것은 내 신앙의 중심축을 뽑아버리는 그런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지요. 다리 뻗을 자리를 잘 보고서 행보를 옮겨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앉을 자리와 설 자리를 구분하는 것.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복의 구분은 말이죠. 하지 않는 것과 가지 않는 것, 서지 않은 것, 앉지 말아야 될 이런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그는 의인이었지만 눈으로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하고 거기에 살다. 그 성이 멸망할 때 모든 재산을 잃고 아내마저 잃는 그런 비극을 맞이했어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가지 말아야 될 것에 간 겁니다. 요즘 어떤 그리스도는 또 교회 폐쇄법을 주장하는 그런 애들이 잘못됐다고 하나. 아니 그들 왜 복도 어떻게 동조하느냐고 그리스도를 그럴 수 있냐고 말하면 아니 그건 뭔 천지인지 뭐 천지냐는 그 이단을 폐쇄하는 법인데 교회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어리석은 이들도 있단 말이야.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개딸이 되고 나니까 개가 짖는 건 무조건 다 옳고 다른 것은 다 거짓 뉴스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서지 않아야 될 것에 서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이념과 사상과 지역주의 끼리끼리 못 벗어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거기에 섞이면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 향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말씀하고 있어. 독일 경건주의 신학자 필립 야겁 슈페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 교회 그 사교 모임에 초대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어떻게 우연히 참석하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음란하고 방탕한 농담만 오고 가는 그런 술자리인 것을 보고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나와버렸어. 어쨌든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니까 그는 말할 진흙탕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요. 진흙탕 밖으로 나오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내가 그 안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진흙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에요. 난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악한 영향력이 있는 곳에 머물면서 내 신앙으로 지키겠다고요? 그건 불에 들어가면서 옷이 타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에 가면 안 돼요. 그런 일들과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을 옳게 하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범죄자들과 함께하면 그를 옳다고 하면 같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없애겠다는 그들을 어떻게 옳다고 하고 온갖 범죄에 연루된 자를 그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 잘하고 있다고 동조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몸을 부시겠다는데. 시편 141편 4절에도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해 주시고 저의 진술을 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한 것을 이해하십니까? 악하고 불의한 자와 함께 손뼉을 치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걸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낯짝을 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방이 망할 때 같이 죽었던 시드기야와 같은 부류가 아닙니까? 불의한 이들과 동료를 여기는 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보를 결정하고 주의 경계의 말씀이 의와 불의의 기준인 것을 깨닫고 함께 많은 대열에서 주께서 옳다고 여기는 대열로 바로 옮겨서는 그런 일이 되셔가지고 복받는 그런 이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다 미쳐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불의한 것을 옳다 여기면서도 그것이 틀린 줄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막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뒤집혀진 이 세상을 어찌하란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를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미련하고 둔한 걸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보지 못하는 이 악함이 더 악한 것인가를 깨닫고 아버지여, 악한 수렁에 같이 몸을 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옳은 의를 위해서 과감히 싸워나가는, 대처해 나가는 그 길로 걸어가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 결코 아버지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나라가 온통 기울어서 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 이 축대를 어찌해서 버틸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이 나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소녀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와 아버지 앞에 울고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의 뜻 살겠다고 작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했던 그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들이 깨어나서 헛되고 헛된 그 길에서 떠나서 옳고 의로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준하는 그 삶으로 돌이키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